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읽은 거 다음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활에 당신은 어떤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활을 기대하세요?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부활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부활이냐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근데 그때 부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한 사람만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휴거되는 광경을 본 거예요. 휴거되는 광경을 봤는데 그리고 휴거에 남은 사람들을 봤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뭐가 됐냐? 대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공개 처형을 당하더라니까.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바코드를 받게 하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 몸에다가 이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요. 손이나 이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조종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자, 졸린 사람들 일어나서 들어요. 일어나서. 졸린 사람은. 자, 졸지 말고 일어나서 들어요. 오후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졸면 안 돼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교인들 모든 교인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휴거되는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전 세계는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음식을 살 수도 없어. 여러분은 여행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모든 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차를 기름도 살 수 없고 마켓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살 수 없어요. 다.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때 끝까지 참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에 지금은 아직까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여러분 믿음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끝인 거예요. 영적 생활이 끝이에요. 더 이상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휴거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될 수 있는 믿음, 휴거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짧은 기간이 남아있어요. 이 기간을 여러분이 살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가족도 못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요,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용광로 같은 지옥불에 들어갈 그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구원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고 시시하게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구원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포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아예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괜히 어설프게 믿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바에는 아예 안 믿는 게 나아요. 믿으려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여러분 하나님 100% 헌신되고,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을 하나 사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감사하겠죠. 그것도 감사하겠죠. 계속 매일매일 감사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영원토록 그 사람을 모든 은혜와 구원을 다 주는 거예요. 다 베푸는 거예요. 다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안 데려가요. 절대로 안 데려가요. 절대로 안 데려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 안 돼. 그거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활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안 데려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심판의 부활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는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가. 언더우드 같은 젊은 그 사람은요, 미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어린 나이에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거기서 대학 교수 자리도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찾아온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염병과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 문명의 나라에 모든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데서 그 젊은 천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감사해서 자기의 인생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제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저는 심각하게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몇 프로나 부활할 수 있을까? 누가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다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대학교 가는 것도, 요즘에 우리 딸애도 고3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3짜리 여자애들이 많아요. 우리 세정이는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세연이는 전교에서 5등 했고. 근데 오늘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세정이한테. 너 서울대학교 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못 가겠대요. 포기했대요. 얘네들 밤 1시까지 공부해요. 밤 1시까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몇십 년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밤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투자하세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세요? 얼마나 투자하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또 한 주 건너뛰어서 나오고. 그래서 천국 간다면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면요, 뭐 새벽기도 뭐하러 할 필요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 아, 천국 못 갈 거 뭐하러 다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부활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래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진정한 부활을 기대한다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심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어야 돼. 믿음을 심어야 돼. 여러분의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심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대기업에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교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전부 다.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요. 여러분, 거기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끝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게으르게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할 때 내가 왜 건성으로 듣고 또다시 옛날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을까? 이를 갈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후회해요. 이를 갈고.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 중에도. 이를 갈고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옥석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마찬가지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이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세상 속에 빠지겠다 생각하면 그걸 끊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 선택이에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 책임지는 거야. 영광도 자기가 받는 거고 심판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 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영광이 달라. 여러분 영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광이 다른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저기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틀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달라. 세상에 다 다르죠. 대기업에 나가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일용직하고 달라요. 다 달라.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나라 똑같아요. 하늘나라에도요. 해 같은 영광이 있어요. 해 같은 영광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주성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천국도 다르다는 걸 자기가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천국도 달라요, 여러분. 천국도 다 천국이래 똑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천국도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보좌 가까운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 가까운 곳에 사는 영광이 다르고요. 천국 저 끝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멀리, 하나님을 너무나 보려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의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변두리의 영광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세요?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해 같은 영광이면 좋겠어요. 달 같은 영광이면 좋겠어요.
영광이요. 그 영광이 영원토록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결정된 영광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결정하면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엄청난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대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요즘에 그래요. 시간을, 이 중요한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요. 포기한 학생들 말고, 일반적인 학생들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공부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마지막 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험 마지막 이제 채점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이제 영원히 여러분의 영광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성적이 이제 최종 성적이 되는 거예요. 최종 성적이. 옛날에 열심히 한 거 그것도 좋겠죠. 근데 지금 성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교회 안 다녀. 옛날에 열심히 다니다가 그 사람 예수님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요. 절대로 안 데려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내가 왔을 때 깨어있으라고 얘기했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앙생활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야. 점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 오는 거야. 예배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성경도 점점 안 읽어. 기도도 더 이상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런 사람은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뻔히 알아요, 여러분. 안 봐도 알아. 보여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답이 나와 있어. 시험 문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이 해의 영광이 갈지 달의 영광이 될지 별의 영광이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지 그냥 대략 보면 알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충성을 심어야 돼. 여러분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심을까? 내가 주님께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의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각 부분의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쓰임 받아야 돼. 아무 일도 안 하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쓸모없는 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기여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종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 강 집사님이 청소할 사람들을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5월 달부터 청소할 사람을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청소할 사람. 여러분 교회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알바에 충성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말로만 뭐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겠다. 뭐 충성하겠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이 뭔가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심어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야.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밥 먹고 살잖아요. 다 밥 먹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월급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저의 의무는 뭐냐?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저의 의무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과 비슷해요.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요, 점점점 뭘 느끼냐면요, 요즘에는 나의 책임이 뭔가를 많이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자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놓는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의 일부분을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 역할이 없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회사에 갔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이 삼성에 취직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월급 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 사람은 잘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필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라버리는 거야, 나중에.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할 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전도라도 해야지. 아니면 청소라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 교회 가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교회 가서 자리라도 채워야지. 아니면 내가 이웃들에 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뭔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잡아야 돼요. 점점 충성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였어요. 점점점 하는 역할 충성했어요. 그냥 가서 교회 청소했어요. 열심히. 여러분 일찍 가서 청소했어요. 제가 25살 때 교회 다녔어요.
제대하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 일찍 갔어요, 저는요. 한 아침 9시, 8시, 9시면 교회 갔어요. 제가 상도동에 살았는데, 저 오목교 있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교회가 있어요. 아침에 가서 제가요, 1층까지 다 쓸었어요. 빗자루 다 쓸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리고 교인들 오면은, 그리고요, 예배 끝나고요, 교인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청소 다,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조교사를 시키더라고. 그 보조교사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성역 공부, 목사님이 성역 공부하자, 다 했어요, 그냥. 순종해서 다 했어요. 단계별로 공부 다 했어요, 다. 여러분, 교회의 어떠한 그 계획과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교인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유크레이션 교회 멤버가 됐다. 여러분, 아무나 유크레이션 교회 member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인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막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고 정상적인 주님이 세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일단 그 구원의 큰 차에 탄 거야. 천국 가는 차에 탄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충실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때야. 지금은요, 이제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숙제 안 한 게 없을까?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 그럼 요즘 기도 생활을 보충해야 돼.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주성이가 요즘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보다 요번 주가 신앙심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요번 주가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나야 돼. 더 나아져야 돼, 여러분이. 기도도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 모든 활동이 점점점 신앙생활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야.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했어, 예배. 근데 이제는 진정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건성으로 봉사했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봉사하는 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분이, 바스코니라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너무 산만한 거예요. 거룩한 주님이 계신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딴 생각하고 너무나 방탕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늦게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면요,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를.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야. 그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간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딱 끝났다고 하면 쏜살같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의 없이 나에게 찾아서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고 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예수님이 휴거 때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 안 데려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즉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끝이야. 만약에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늘까지 한 게 땡이야.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게 다예요, 여러분. 평가가.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심판의 부활로 가서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고 회개하고 합당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 결정 난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없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그래야 될 때인 거야. 좀 그때보다 지금 더 마지막이야. 더 마지막이에요. 전 세계 중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특별히 서울에 있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분,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다면요, 대선 전에 할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대선 전에 할 거라고, 선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시간은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마귀들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딴 데 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인 현실이야. 여러분, 지금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음 화면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점점점. 제가 이걸 느껴요. 여러분, 신앙이요, 점점점 좋아져야 돼요. 점점점. 점점점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안 되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밖에 있으면, 라우디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밖에 뒀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세상 사람들 다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영광. 더 나은 거,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그게 바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점 더 사람답게, 더 멋지게, 더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서 다들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너무너무 위대한 기회예요. 위대한 기회.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이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졸고 있다가 가면요 그 사람은요 조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거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못 들어요. 그 사람은요 설교를 못 들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제대로. 찬양을 제대로 못 해요. 제대로 말씀을 듣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이야.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등과 기름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요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얘기했어요. 떨어져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야. 옛날에는 기름이 충만했는데 기름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어떻게 돼요? 키워야 돼요. 점점. 믿음을 키워야 돼. 자꾸. 아까 제가 사다리 얘기를 해서 사다리. 천국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다리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 하나가 바로 사다리 하나와 같아. 예배에 안 빠지고 차곡차곡 잘 나오는 사람은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사다리가 하나 두 개 빠지면요 사다리 자꾸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겨운 거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예배 드리는 게 힘겹고 교회 나오는 게 힘겹고 봉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자동으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자동으로 헌금하고요.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보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겨운 거야.
교회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주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비밀이에요, 이거.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호련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다 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하고 다 교인들은 다 부활해서 하늘로 가고 자기는 남아있더래. 자기는 못 가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림받은 그 기분이 어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니까 여러분 무서운 환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거의 없어요. 다 표를 받게 돼요. 그러면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중요한 뭐예요? 이 기로에 와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두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거 하나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다음 말씀 봅시다. 읽읍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시험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속에 들어가고요. 그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순교하면은 믿음을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속에. 거기는요, 희망이 전혀 없어.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거긴 영원히 배고픈 거예요. 영원히 자지도 못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 그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죽어주시고 다 뒤집어 쓸 때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요,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은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큰 걸 알 때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너무너무나 위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매일매일. 언제 여러분이 끝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와의 자기와의 관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매일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계속. 점점점. 더 기도해야 돼. 더 깊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죄가 묻어 있으면요. 죄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죄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여러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점점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점점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 더 알고 싶은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느꼈어요.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느냐? 그것을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가 그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를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만들려는 사랑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여러분 지금 인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노아 때 그렇게 인류의 인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십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억 인구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8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 노아 때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때와 똑같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천국 가는 문이요. 넓지 않아요. 넓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성경에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영원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까?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매일 세상 속에 살다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진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이것도 내가 지켰어. 이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또 이것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얘기한 걸 여러분이 하나씩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잘하고 있고 이것도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응? 네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뭐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영광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면류관을 받아라. 여러분 이런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8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 일하다가 조금 시험 들었다고 뭐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뭐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 갚아줘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 갚아줘요. 그러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